오늘 말씀에 보면 보통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어떤 자상한 선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는 과격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려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오늘 본문 가지고 80년대 이렇게 보면 한 70년대 그랬지만 예수님이 폭력을 정당화하셨다. 그런 거에 많이 거론된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45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쓴 논문 가운데 하나가 여기 뉴욕 맨하탄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 라이너드 니버 교수와 그분의 동생 예일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리처드 니버 교수의 폭력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페이퍼를 쓴 적이 있었어요. 라이너드 니버는 그 당시에 6.25가 터졌을 때 공산당들의 그걸 막아야 되니까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는 군사 개입을 주장했고, 동생 리처드 니버는 아니다, 이 경우는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폭력 논쟁이 됐어요. 폭력의 사용에 대한, 전쟁에 대한. 근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가 79년도고 광주가 터진 게 80년이니까 제가 그 논문을 쓴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당시에 남아공화국은 넬슨 만델라가 공산당으로 몰려서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이 인종차별, 백인 소수가 정권을 잡고 다수인 흑인들을 막 무차별 핍박할 때 누구죠? 만델라 같은 사람들이 지원하던 투쟁 그룹들은 무장 투쟁을 했었어요. 남미 군사 독재, 대한민국도 군사 독재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비폭력 투쟁이냐, 아니면 몰로토프 칵테일 같은 거 있죠. 막 이렇게 화염병 던지는 거 이거 정당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악한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폭력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논쟁할 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인용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 주간 3.1운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3.1절. 3.1운동은 전 세계 역사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대표적인 거였어요. 지난주에 사진을 보니까 유관순 그분을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다 일본 순사단에 끌려가서 고문당했었던 거예요. 야,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유관순 유명한 발언이 있죠. 내가 고문당해서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흐르지만 내 온몸을 다 바쳐 일본의 투쟁에 쓰임받지 못해 이렇게 죽는 게 원통하다. 고등학생이었는데. 3.1운동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보면 특별히 독립운동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항거하는 만주벌판의 독립군운동은 전쟁을 군사동원해야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걸 누가 감히 독립군운동은 안 된다는 사람들. 그 당시에 독립군의 많은 리더들이 감리교가 많았어요. 이동희 선생님부터 누구예요? 김구 선생님부터 다 이 감리교가 3.1운동에도 앞장서 33인 중에 제일 많은 사람이 감리교 목사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폭력을 정당화를 쉽게 하는 건 그거는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갖다 두들겨 팬 적이 없어요. 오늘 노끈으로 만들었다 했지, 노끈으로 만들어가 그게 너무 힘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주먹 쓴 적 없어요. 바리새인들 칼로 가서 찌른 적 없어요. 장사꾼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었지 장사꾼들 가서 두들겨 팬 적 없어요.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런 일을 안 하셨어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서
인류로 죄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더니 어느 장로님이 회의 때 소리를 잘 질러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랬더니 저는 목에 칼이 들어가도 할 말을 합니다. 그러더라. 이 양반이 돌았나? 교회가 무슨 목에 칼이 들어가는 데입니까? 갑자기 독립군 된 양 그러는 난리 쳐요. 목에 왜 칼이 들어가야 돼요? 쑥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교회 그런 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이 네가 예수냐 그러고 싶더라고요. 네가 예수냐 그러는 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배당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한 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한 거예요. 근데 이 강도들이, 도둑놈들이, 이 못된 깡패 같은 것들이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돌려놓으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주먹을 쓰거나 뭐 그런 적 없으세요. 사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상하고 따뜻한 분 절대 아니셨어요. 부드러운 분도 아니에요. 그냥 저 스웨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린 거를 뭐 얼굴 하얗고 뭐 선비같이 이쁘게 그려서 예수가 그거는 스웨덴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진짜 여러분 기억나시죠? 타임 매거진에 나왔던 진짜 역사적 예수의 얼굴은 어떤가 보면 그냥 투박한 아랍인 노동자 같은 얼굴이었어요. 수염 이렇게 나고. 부드러운 분 아니세요. 헤롯 왕에 대해서나 권력 가지고 못된 짓 하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여우 새끼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사례사욕에 빠진 성직자 계급 사두개파와 못된 종교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섭게 하셨어요. 누구한테 부드럽고 자상하게 하셨나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소자들, 그들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키셔서 인생에 대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그 사람들에게는 창녀 같은 여인들의 삶을 돌려서 교회 지도자로 삼으셨고 안진뱅이,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등 병 걸린 사람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사람을 고치는데 여자 남자 구별 없으셨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신분 계급도 초월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사랑했다? 그런 거 없어요. 부자들도 고쳐주셨어요. 필요하면. 물론 부자들에서는 야단치는 게 더 많았지만 부자라고 해서 아픈 사람 안 고쳐준 적 없어요. 인종차별도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로마인이나 다 고쳐주셨어요. 모든 인간에게 그러셨어요.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마당에서 돗대기 시장처럼 장사나 하고 못된 짓 하고 성소엔 들어오지도 않고 성소에 들어와서도 지성소까지 안 가요. 그냥 멈춰가지고 신앙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깊이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간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교회에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신앙 성경 공부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은혜 받는 집회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난 교회에서 이런 일 한다. 나 이거 하니까 돼. 아니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예수 잘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거룩한 경험을 위해 들어가는 영적 체험을 가야 되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돗대기장 안에서 그냥 딴짓하다가 목적을 상실한 그걸 분노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한 분노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 건물을 사랑했겠습니까? 건물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와서 죄의 용서함을 체험하고 마음의 상처들 치유받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 잘 믿는 거 반대하는 그것에 대한 분노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성전의 장사꾼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방해했다. 개인에게는 신앙의 발전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교회와 사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는 개혁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별 볼 일 없던,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 역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피부 색깔로 인간이 평가되는 세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되는 세상을 위해 분노하신 거예요. 인종차별에 대해 분노한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영혼들에 관심 없는 교회들에 분노한 거예요. 이런 영혼. 이 교회라는 동네도요, 그냥 좀 오래되면 그냥 오래된 사람끼리 모여갖고 사치기 사뽀뽀하지, 그게 뭐 종교적인 언어만 쓰고 종교적인 프로그램일 뿐이지 신앙적으로는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짓들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영혼에 관심이 없고 교회 세 사람이 오거나 전도에 관심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맨날 윷놀이하는 재미로 그냥 종교적인 프로그램일 뿐이지, 이 빌리 그레엄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은 예배당에 더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다. 한국 전쟁고아들을 살리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월드비전을 만든 밥 피어슨 목사는 새벽마다 지구본을 끌어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내 마음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는 게 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익환 목사님, 분단된 조국의 아픔에 대해서 애통하며 분노하신 거예요. 꿈꾸고 통일의 날을 꿈꾸며.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이선 목사님, 옛날에 감리교회들마다 잘 안 되는 교회만 가면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어찌 우리 감리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제가 아이 목사님, 아니 왜 다른 교회들도 많은데 감리교 그러세요? 나는 뭐 할아버지가 장로교 목사, 아버지도 장로교니까, 또 장로교에서 전도사하고 부목까지 했으니까 저는 뭐 감리교 장로교, 제가 장로교 있어봐서 차이가 없어요. 사실 조금 뭐 머리 색깔만 차이지 똑같은 건데, 이게 너무 교단 분파주의니까 제가 아이 목사님 그러니까 그 어른이 저한테, 김 목사, 다른 교단도 다 잘 돼야지. 그런데 다른 교단을 위해서는 다른 교단 목사들이 기도할 거야. 나는 감리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해서 뿌려진 눈물과 거룩한 아픔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뜨거운 사랑, 아파할 수 있는 사랑.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런 짧은 시가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끝나버리면 버리는 거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안도현이 야 그래도 연탄재는 뜨겁게 한 번 타다 죽는데 니들은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누구 사랑해보지 못하고 그러다 가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뜨거운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게 불태운 게 있으세요? 그냥 세월만 그냥 보내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뒤집어 엎는 사건이 예수님 목회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목회 시작에 나와요. 2장에. 그것도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진 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이전보다 이후에 더 좋은 것을 내놨다는 기쁨의 축제를 만들고,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인간들이 갈릴리를 우습게 여겼거든요. 서울 사람들이 제가 있던 의정부 우습게 여긴 것처럼 그렇게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는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 따위로 살지 마라 니들.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 가서는 기쁨을 주시고 예루살렘 가서는 뒤집어 엎으셨다.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시작부터. 미국 성공의 존 쉘비 스폰 감독이 기독교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연구소 김준호 목사님이 번역을 하고 책 한 권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논란이 많았던 책이에요.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이 책 앞장에 자기가 번역한 책에 길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무슨 말인가. 김정호 목사님, 저예요. 김정호 목사님. 한국 정치와 경제는 누군가 지적한 대로 조폭 형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나 절간과 교회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비합리성, 비민주성, 비지성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합리성, 민주성, 개방성의 원칙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정과 확신을 갖게 하고 새로운 신화를 창조할 것인데, 교회가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윽박지르고 남들에게서 빌려온 믿음을 그냥 외우도록 만드니 서구 교회들처럼 몰락의 길을 치닫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스폰 감독 말대로 우리 시대가 교회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이 제 선배인데, 7년 선배인데, 우리 시대가 교회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한테 그런 글을 써서 부담을 느끼게 해요?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님, 좀 쉽게 쓰시오 그랬어요. 이게 알아듣기가 어렵다. 책을 한 10개로 낼 분량을 이렇게 짧게 하나로 내면 효과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아무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답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나 잘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매사에 심각한 선배예요. 근데 진지한 분이세요. 진짜 신실하고 진지한 분이세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저분의 마음에 저런 심각한 교회를 사랑하는 위기의식이 있으시구나. 우리 시대가 교회의 마지막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책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세기는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문명 전환의 마지막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 중심주의, 개인 중심주의, 소유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생명 중심주의, 우주 중심주의, 존재 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21세기는 짐승화의 세계가 되고 인류 문명은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러한 문명 전환의 핵심이 되는 생명에 대한 우주적 각성과 자연에 대한 생태학적 각성,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각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생명 중심의 가치관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생태계를 향해 출애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양쪽으로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보면 이 글 하나만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성경 공부해도 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글에서 제가 가장 가슴에 충격을 받은 것은 문명이 발전된다고 하는데 인간은 짐승처럼 되고 있는 애니멀리제이션이에요. 짐승화.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변합니까? 기독교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변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는 거죠. 남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보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남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이 나 자신부터 변하지 않고 뭐가 변하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교회도 죽고 결국 우리 모두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다는 경고예요. 하나님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간들이 동물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서는 게 구원입니다. 여기에서 돌아서는 게 자유고 해방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기본적으로 예배당이 예배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는 거예요.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면 오랜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재물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던 가난한 신앙 필그림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집안의 가장은 자기 집안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비둘기면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좀 있는 사람은 양, 아주 많은 사람은 소, 좋은 거 가지고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검문에 걸리는 거예요. 왜?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건 성전 검열 받아야 되는데 비둘기, 나는 가난해서 비둘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비둘기예요. 근데 검열관들, 성전의 관리들이 불통 그러는 거예요. 맨날 조선시대 연속극 보면 불통 그러잖아요. 불통 안 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성전 장사꾼들이 파는 비싼 걸 사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없는 사람은 울며 돌아오는 거예요. 좀 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장사꾼들은 폭리를 취해가지고 벌은 돈을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성전 관리들과 사두개파 제사장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조직적 제도적 종교 집단의 폭력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안 끝납니까? 왜 안 끝나요? 전쟁이 안 끝나면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굽니까? 탱크 만드는 사람, 폭격기 만드는 사람, 총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 끝나면 장사 망쳐요. 그래서 이게 전쟁 때 돈 벌어가지고 뭐 합니까? 지 배 채운 다음에는 국회의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로비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전쟁 못 끝내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이 미국의 점잖은 폭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게 지금 종교와 정치의 야합고 정치와 경제의 야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겠어요? 이거 권력 잡은 것들이 야합해서 이 순례, 믿음의 순례, 가난한 백성을 눈물 흘리게 하는구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꾼들이 설치되는 곳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 드려야 살 수 있는 사람 예배 못 드려요. 이런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교회 무슨 권력 가졌다는 장로 되고 권사나 되면 이거 이러고 다니면서 완장 차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자기들 교회인 줄 알고 못된 짓 하다가 정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울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대고. 이거 내 교회인데 이게 지 교회야? 주님의 교회지. 특별히 아이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참 무서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거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어린 것들을 실족하게 하는 인간들은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닷가에 던져버리라 그랬어. 그게 나을 거다 그랬어. 우와, 이런 무서운 말씀이었을까. 근데 어른들이 얼마나 못나가지고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아이들이라는 건 어린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어린 심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장사꾼이라니까 교회 와서 무슨 바자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이민교회 이게 뭐라고 여기 와서 그걸 권력 가지고 그냥 내가 이 교회 오래 얼마나 다녔는데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와서 정말 예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교인총회 끝났는데 어느 장로가 와가지고 내 방에 오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장로는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장로가 됐다 그래서 아니 뭔 소리 하십니까? 이 교회 나오려면 50년 나와야 장로 돼요? 교회 온 지 7년밖에 안 된다. 아니 7년이면 되고도 남지. 그 사람보다 더 오래된 권사도 안 됐다. 그건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됐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됐겠죠. 아니 당신이 뭔데 교회로 좌지우지하라셔? 교회 떠나고 말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왜?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사 좌지우지하면 목사가 그거 따라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들이 딴 거 몰라도 영적인 가오가 있는데 헌금 많이 낸다고 목사를 좌지우지하려면 우리가 그거는 진짜 바보예요, 바보. 돈 갖고 목사 장난하지 마세요.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내가 딴 자존심은 없어도 그거는 안 양보 안 합니다. 아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기가 뭐라고 몇 년 된 사람만 장로 되고 교회 법이 다 있는데 이거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완장 차고 가오 잡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마세요.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친교실에도 많고 그런지 몰라요. 공원에 가서 좀 그러지 왜 교회 와서들 그래요. 공원에 가서. 예수님의 분노는 예배당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당. 이른 영혼 사랑하는 아픔이에요. 교회 새롭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아픔이에요. 그 가난한 순례자들이 성전 문 밖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안에 들어와서 업신여김 당하고 그들의 순박한 마음들이 짓밟히는 것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오래전 두 교회가 합친 교회인데 합치고 계속 싸워요. 복음이란 교회와 동산이란 교회가 합쳤어요. 그래서 복음 동산교회예요. 얼마나 이름이 이뻐요. 그렇죠? 맨날 싸워 장로들이. 맨날 합치고 나서 복음 쪽과 동산 쪽이. 그 교회 목사가 전화를 했어요. 이젠 다 밝혀도 되니까 최일도 목사가 동기예요. 김 목사님, 나는 어른들이 싸우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거 내가 참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오늘 장로들 싸우는 바람에 주일학교 애들이 무서워서 우는 걸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는 힘이 없어 그 센 장로들을 못 막는 거예요. 저처럼 힘이 없으니까 못 막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가 어떻게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그 목사 착한 목사예요. 결국은 이민교회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잘해요. 잘해요. 제사장들이나 성전 장사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장사 망치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믿음의 순례자들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깨끗해져야, 내 속에 이 못된 것들이 없어져야 기쁨이 있고 하나님 기쁨, 영광이 되는 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예배를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거 버려야 돼요.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쭉 앉아가지고 나는 심통났다. 아유, 심통났으면 자기 손에 지고 어쩌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내 속에 있는 그것들 다 정리해야 돼요. 리차드 포스터가 현대인의 죄 세 가지를 말하면서 분주함과 시끄러움과 조급함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자, 그냥 교회에 와서 뭐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넘쳐나는 게 사역으로 드러나는 거지, 막 그냥 열심히 하다가 예배 잘 안 드리는 거, 이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꽃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꽃이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아름답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어느 연세 많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늙어서 헌금도 잘 못하고 교회 일도 하나도 못하고 미안해요, 목사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설교하다가도 가슴이 철렁해요. 아프신가? 장로님은 그냥 건강하셔서 그 자리에 그냥 예배드려요. 장로님이 앉아 계셔야 젊은 사람들이 장로님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고 싶다 도전을 받으세요. 장로님 그냥 건강하게만 존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21세기) 최고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는 분 가운데 한 분인 겟세마네 수도원 원장 타마스 모튼이란 수도사가, 이분은 수도원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분인데 세계 평화와 영계에 아주 존경만을 해요. 수도원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다. 우리가 사람을 떠나면 그들과 조금도 상관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관심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는 나 자신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엉망으로 하면 안 되는데, 나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 괴로워하고 나의 교만에 대해 가슴 아파야 되고 나의 위선적인 신앙을 애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에 두려워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번 사주정 기간 동안 버릴 거 다 버리고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교만의 진들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